네, 이렇게 주일날 대예배 때 같이 말씀을 나눈 게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전에 한 번 주일날 섰던 기억이 나거든요. 담임 목사님께서 안식오를 떠나신 첫 주죠. 목사님께서 비우신 자리에 공백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상한 대로 부담이 있죠. 목사님께서 채우셨던 그 자리에 대한 공백, 영적 공백, 사역의 공백이 있는데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맡기실 때는요, 감당할 수 있는 것만 맡기시는 건 맞는데 쉬운 일을 맡기시지 않고 좀 자기 능력보다 부담되는 일들을 맡기시거든요.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성장하도록 하시는 거죠. 목사님께서 가시면서 그동안 출애굽기 강해를 계속 해오셨잖아요. 구약을 해오셨으니까 이제 신약을 좀 보면 좋겠다. 빌립보서, 에베소서를 한 장씩 같이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이재원 목사님하고 저하고 한 주씩 번갈아 가면서 한 장씩 같이 보려고 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비교하면 많이 부족하겠지만 마음 열고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을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입니다. 그죠? 네. 다른 서신에 비해 빌립보서의 기쁨이라는 단어가 자주 쓰입니다. 빌립보서를 읽어보면요, 예수님 때문에, 이 교회 때문에 기뻐하는 바울의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감정이 참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만약에 이 결단도 중요하고 깨달음도 중요하지만 이 감정이 배제된다면 신앙이 굉장히 메마르고 텁텁해지거든요. 근데 신앙 감정이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가 쉽게 떠올리는 것은 회개할 때 그 느끼는 어떤 슬픔, 결단이나 막 기도 가운데 심각한 표정, 이런 것들을 떠올리기 쉽죠. 아마도 우리에게 이 기쁨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자주 느끼지 못하는 감정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 아시죠? 그 말씀을 보면 이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반대로 신앙생활에서 일반적으로 가져야 할 감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기쁨의 서신 빌립보서를 통해서 기쁨의 이유, 기쁨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기쁨을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죠. 본문 3,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아멘. 자,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 교인을 생각할 때마다,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대상이 있나요? 누구를 생각하면 감사가 절로 나오고 누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는 그런 대상이요. 바울 사도에게는 빌립보 교회가 그런 대상이었어요. 왜인지를 알아야겠죠. 5절부터 그 왜인지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5절 한번 읽어보죠. 본문의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자,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그들에게 전한 그 복음, 그 복음의 사역에 처음부터 참여하고 있다. 그것이 내가 너희를 기뻐하는 이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게 전해받은 어떤 그 복음을 그들도 힘써서 전파하고 그 바울 사도가 맡은 그 복음의 사역에 힘껏 동참했던 겁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그들이 어떤 식으로 동참했는지를 볼 수가 있거든요. 4장 14절 15절도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했도다. 이 말은 빌립보 교회가 이 바울 사도의 사역 가운데 감당해야 될 어려움과 고난을 함께 어떤 형태로든지 함께 도왔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없었다. 이 말씀은 물질적인 후원을 바울 사도에게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본문 7절도 한번 보죠. 7절 같이 읽어봅니다. 7절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자,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참여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이 그 교인들이 바울의 그 사역에 상당히 직접적으로 함께했던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재정적인 후원뿐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함께했습니다. 바울과 소식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기도하고요. 때로는 교회 대표를 파송해서 바울의 사역을 찾아가 보기도 하고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는 감옥에 찾아가 보기도 했던 거죠.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 교인들의 그 헌신과 수고에서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자, 6절도 읽어보죠. 6절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자, 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사역에 참여하는 이 일이 그들 안에서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착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예수님께서 끝까지 이루실 거라는 겁니다. 이 일을. 네. 자, 8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자,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고백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이들을 사랑하는지 그 마음이 절절히 느껴지죠. 로미오와 줄리엣 그 책을 읽어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영화는 보신 분들이 많이 있겠죠. 거기 보면은 로미오가 줄리엣에게 사랑을 고백할 때 이런 식으로 고백해요. 하늘의 달과 뭐 별을 증인 삼아서 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그 고백과 굉장히 흡사해 보여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네. 마치 여인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어떤 그 맹세의 표현과 흡사하죠. 기쁨에 서신 이 빌립보서에서 바울 사도가 기뻐했던 첫 번째 이유는 그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의 사역에 함께했기 때문이죠. 물질로도 마음으로도 고난도 함께하였습니다. 이게 다른 교회와 빌립보 교회가 다른 이유였어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등 여러 교회들을 사역했고 그 교회들을 다 사랑했죠. 그런데 빌립보 교회만은 특별하게 기뻐했던 이유가 여기 있었던 거죠.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이 담임 목사님의 위임 예식이 있었습니다. 위임 예식을 목사님과 교회 결혼으로 비유하셨었죠. 네. 결혼이 뭐죠? 결혼이 어떤 거죠? 보통은 이 남녀 간의 사랑을 결혼에서 중요한 조건으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성경적으로 결혼에 대한 그 묘사나 지침이나 가르침을 보면은 남녀 간의 사랑은 거의 잘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결혼에 대해서. 결혼은 하나님의 일을 위한 연합이죠.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에게 만물을 다스릴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을 돕게 하기 위해서 하와를 만드셔서 아담과 결혼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결혼의 목적은 하나님의 일의 성취입니다.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렇지 않나요?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그 사랑은 결혼 생활 가운데 굉장히 일부분을 차지하잖아요. 물론 사랑이란 게 바탕이 되는데 남녀 간의 그 에로스적인 사랑은 굉장히 짧고 일부분이죠. 대부분은 무엇이 주가 되죠? 자녀를 낳고 키우는 일,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는 일, 즐거운 일을 함께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는 일, 이런 과정 가운데에서 부부 간의 연합이 깊어집니다. 일과 관계를 대립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많이 하지만 일과 관계는 대립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바울 사도는 일 중심의 사람인 거예요. 빌립보 교회 너희가 내 일을 도와주니까
너희가 나에게 나의 일에 관심을 가져주고 함께하니까 기쁘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일 중심의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관계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관계의 주님이시잖아요. 그 일은 관계를 친밀하게 해주는 매개입니다. 보다 근본적인 건 관계이지만 일이 없다면 관계가 어느 정도 이상으로 가까워지기가 어렵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나요?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게 굉장히 불편하시지 않을까요? 그냥 말 한마디면 다 되는데 한마디면 끝이에요. 근데 기다려야 되고 훈련시켜야 되고 고집부리면 또 하나님은 사람이 그 일에 동역해서 상을 받게 하시고 그 일에 동역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는 건 어떤 면에서 초청이고 어떤 면에서 상급인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다 죽어서 천국에 가실 텐데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천국에서 뵙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천국에서 우리가 뵐 텐데 그때 제일 먼저 우리가 성도들도 보고 좋아하겠지만 제일 먼저 예수님을 보겠죠. 예수님을 보면 무슨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런 일들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수고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그 일 가운데 나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모든 일들, 예수님의 보호와 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했던 그 모든 일들, 흘렸던 눈물들,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누는 그게 추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도들을 또 만날 거란 말이에요.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성도들을 만날 거예요. 성도들하고 만나서 무슨 얘기 하시겠어요? 그런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그때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그때 우리가 그의 어려움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함께 이겨냈었지, 그런 일을 얘기한다고요. 그게 없는 사람들은 같은 성도라도 친밀함에 차이가 있는 거죠. 예수님과 동역했던 사람들은 그 동역의 정도에 따라 주님과의 친밀함의 차이가 있겠죠. 주님과의 추억이 더 많은 사람일수록 더 예수님과 친밀하겠죠. 그게 상급이거든요. 그게 상급입니다. 바울 사도가 자신과 관계 있는 모든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들 모두를 마음에 품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 중에 빌립보 교회를 더 기뻐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특별히 이 1장처럼 자기가 어떤 상황이라는 걸 설명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기 어려움을 토로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가깝게 느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빌립보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더 바울과 동역했기 때문인 겁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임 목사님으로 추대하는 위임 예식을 했죠. 결혼을 했습니다. 무엇을 위한 거죠?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에 동역할 준비가 되었다는 거죠. 동역 안에 친밀함이 생깁니다. 동역을 통해서 고통과 수고를 함께 합니다. 이 보이는 목사님과의 친밀함을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친밀함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1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좀 예전 일인데 당시에 사역했던 교회가 여러 가지 면에서 침체되어 있었어요. 성도님들 중에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던 분들이 있었어요. 중보에 부담을 갖고 기도하시던 분들이 있었는데 뭔가 인도해 줄 그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서인지 이어지다가 중단되다가 이어지다 중단되다가 그랬나 봐요. 그래서 그 중에 집사님 한 분이 저를 어떻게 좋게 보셨는지 기도회를 인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제가 이 교회를 위한 모여서 하는 이 저녁에 하는 기도가 얼마나 유익한지를 그 전에 경험했던 적이 있어서 제가 수락하고 같이 했죠. 그래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 매일 저녁 9시에
기도를 1시간씩 같이 했어요.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이렇게 한 2년 반 정도를 같이 했는데, 처음에는 네 분이랑 저랑 5명이 같이 시작했고 계속 기도하면서 한 13명까지 모여서 기도하다가 제일 마지막까지 남은 분은 그분 4분이었어요. 처음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 같았는데 조금씩 교회의 어떤 분위기의 변화가 있는 것을 느꼈어요. 드라마틱한 변화는 아니었지만 어떤 그 변화를 기도하는 우리는 알 수 있었어요. 그 함께 기도하던 분들도 저도 성장했죠. 2년 반 동안 좀 긴 시간이지만 그분들과 함께 어디 한번 놀러 간 적도 없었고, 사실 친교를 위해 따로 식사한 적도 없었어요. 뭐 하려고 했는데 뭔가 안 맞아서 계속 못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알 수 없는 끈으로 묶인 듯이 하나라는 그 인식이 되게 강했어요. 제가 교구도 맡았었고 청년부도 했었고 청소년부도 했었지만 그분들이 제일 가깝게 여겨졌어요. 그리고 제가 그 교회에 나올 때 다른 교회 임지를 옮기는 그 중간에 공교롭게 이제 아픈 병이 생겨가지고 아팠는데, 그때 그분들이 찾아와서 기도하고 울고 뭐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도 주시면서 되게 같이 굉장히 안타까워하셨어요. 물론 다른 성도님들도 다 저 병문안 오고 다 그랬지만 그분들은 그 정도가 되게 달랐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목사님께서 3개월간 안식월을 떠나 계시지만 성도님들 대부분은 어떤 비전을 목사님께 하나님이 주셨는지 아십니다. 난민 선교, 북한 선교, 하나님 나라의 절기, 초대교회 영성 회복, 그리고 특히 이 부활주일 이후에는 전도이죠. 신앙의 기쁨을 여러분 누리길 원하신다면 이 비전에 동참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비전을 주신 거고요, 여러분을 이 교회로 이끄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에 있다면 그 비전을 품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에 함께 동역하여서 친밀감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태신자를 작정하려고 하거든요. 예한사, 교한사, 가나안 성도. 예한사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교한사는 교회 출석 않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교회 분들 중에 장결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성도는 예수님은 내가 믿는다, 그렇지만 교회는 안 다녀,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와 특별히 관계가 없어도 이런 분들을 3명을 작정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건데, 소그룹 안에서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사람을 내가 작정했어, 같이 기도해줘. 같이 나눠서 기도하는 거죠. 이번에는 내가 이 사람한테 전화를 한번 해보려고 해, 기도해줘. 같이 기도하는 거죠. 전화하고 나서 전화했더니 이렇게 반응했어, 우리 함께 기도해줘. 기도하는 거죠. 이번에 우리 소그룹에 초청할 거야, 기도해줘. 교제는 서로 안부를 묻고 힘들고 즐거운 일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느새 금방 공허해집니다. 함께 동역하는 사역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사랑하고 관심이 있어서 결혼하지만 그대로만 가면 부부관계가 더 깊어지기가 쉽지 않잖아요. 자녀가 생기고 그 자녀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의논하고 양육하면서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더 온전한 부부로, 더 온전한 가정으로 세워져 가죠. 소그룹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이 세워져서 그 일을 위해 힘쓰면서 하나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공동체가 더 연합되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역을, 이 비전을 우리에게 지금 던져주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기쁨의 두 번째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가진 기쁨의 두 번째 이유. 자, 12절부터 21절의 내용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봤으니까 아시죠? 지금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문이 났어요. 그 두 부류로 딱 나뉘어져서 반응이 나타났어요. 하나는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저렇게 고난을 당하는구나, 나도 더 열심히 복음을 전파해야지 라고 생각했던 한 부류가 생겼습니다. 이런 거는 교회 역사 중에 많이 나타나죠. 어떤 성도가 핍박받고 순교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도 더 열심히 핍박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 수고하는 어떤 이런 일들.
부흥의 소식을 듣고 우리도 그래 기도하자 해서 부흥을 받는 이런 일들, 그죠? 그런 부류가 있었어요. 근데 또 다른 한 부류는 바울의 대적자였습니다. 그들은 아마 유대인이었던 것 같은데 바울이 더 고통스럽게 되게 하기 위해, 더 무거운 형량을 받게 하기 위해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했어요. 저 사람이 죽었던 예수가 부활했다는 이상한 말을 한다. 혹은 저 사람이 다른 왕 예수가 있다고 하고 다닌다.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자다. 저 사람이 율법이 필요 없다고 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율법의 가치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려고 한다. 이런 식의 비방을 했던 거죠.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 대부분은 아마 누군가가 나를 칭찬해주면 좋아하고 욕하면 화를 낼 거예요. 나에게 이익을 주는 상황은 기뻐하고 손해가 올 만한 상황은 분이 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다르게 반응하는 거죠. 18절 말씀을 읽어보죠.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자, 무슨 방도로 하든지 예수님이 전파되니까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적자들의 말 때문에 바울의 형량이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말은 진실이 아니라 왜곡과 거짓이 섞여 있잖아요. 근데 바울에게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자신을 비방하기 위해 하는 말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들려지니까 그것 또한 좋은 일이다. 얼마나 좋아했냐면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겁니다. 자, 19절도 읽어보죠. 19절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아멘. 자, 심지어 바울은 예수님이 전파되는 이것 때문에 자신이 구원에 이를 줄 안다고 확신하는 거죠. 형제뿐 아니라 대적자 때문이라도 자기가 원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이것이 자기를 구원할 줄 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 보이는 상황 이면에 있는 진짜를 보는 눈이 있었던 거죠. 진짜. 네. 지난주 금요기도회 때 제가 기도 중에 받은 은혜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기도하고 직면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불신의 문제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이제 직면해서 기도하는 문제들이 있겠지만 한 번 기도해서 해결이 잘 안 되잖아요. 계속 기도를 하고 그날도 기도하고 씨름하는데 뭐가 잘 안 돼서 이제 여쭤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어떤 부분이 문제입니까? 라고 그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제 마음에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것만 준다는 것을 네가 믿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굉장히 의아했죠. 저는. 왜냐하면 저는 설교할 때도 상담할 때도 항상 하나님 선하시니까 항상 좋은 것만 주신다, 좀 그렇게 말하고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요? 라고 반문을 하다가 다시 하나님 말씀하신 뭐가 있겠지, 내가 뭔가 문제가 있겠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깨달아지는 게 제가 좋은 것은 좋게 여기고 불편한 것은 나쁘게 여기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칭찬하면 좋게 여기고 누가 나에게 뭐라고 지적을 하거나 욕을 하면 불편하고 나쁘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임하면 좋게 여기고 사역을 하면서 영적으로 눌리고 짐을 지게 되면 힘들어하는 거죠. 좋게 여기지 못하는 거죠. 관계가 좋으면 좋아하고 관계 갈등이 생기면 힘들어하는 거죠.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것이라면 다 모든 것을 좋게 여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구나. 이게 내가 불신했던 거구나. 그게 다 필요한 거거든요. 그게 있어야지 제가 깨닫고, 그게 있어야지 제가 성장하고, 그게 있어야지 제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다 좋은 건데 그냥 내가 보기에 좋은 거는 좋다 그러고 내가 보기에 좋지 않은 거는 입술로는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싫어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모든 시간, 이 초단위를 넘어서서 모든 시간에 예수님께서 저를 완전하게 둘러싸 계시다는 것을 느꼈어요.
정말 내 삶의 모든 것, 정말로 세밀한 것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구나. 누가 나에게 뭐라고 말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주장 가운데 일어나는 거구나. 내 삶에 뭐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것도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 일어나는 거구나. 그러니까 제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좋은 일인 거죠. 모두 다 저에게 필요한 것이고요. 그 일이 있어야지 제가 변화되고 준비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감사하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게 무슨 얘기인지를 알게 된 거죠. 물론 네, 그날이었나? 그 다음 날이었나? 네, 아내랑 집에 오다가 뭐 무슨 얘기를 저한테 해가지고 또 제가 또 뭐라? 네. 원래 그렇죠. 사람이 이제 깨달은 거를 이제 훈련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네, 훈련하고 있습니다. 네. 바울 사도가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일을 이 자기를 중심으로 본 게 아니에요. 자기 위치에서 본 게 아닙니다. 내 위치에서 보면은 이 사람은 나를 보호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나를 공격하는 사람인 거지만, 나를 넘어서 높은 곳 하나님의 위치에서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계속 불려지는 거고 알려지는 일인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그 중에 궁금해하고 더 알아보는 사람도 생길 거잖아요. 바울 사도가 그런 관점에서 본 겁니다.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내 위치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네? 이 문제가 나를 괴롭게 하네? 이건 좀 좋네? 이건 잘 되는 일이네? 이거는 망하는 일이네? 이건 창피한 일이네? 이건 못 견디겠네? 이건 너무하네? 그렇지만 시야를 넓혀보세요. 위에서 바라보면 다르게 보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은 위에서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걸어가는데 멸망길로 가고 있고 구덩이로 빠지는 길로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 툭 치셔서 길을 바꾸시는 거죠. 뾰족한 것을 밟아 피하게 하시는 거고요. 어떤 것을 만지면 따갑다는 걸 알게 하셔서 그런 것에 손대지 않게 알게 하시는 거죠. 사람은 말로 하면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면 선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봤기에 기뻐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좀 더 높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다면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요,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위한 삶이었기 때문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앞에 저의 간증에서 그것이 여전히 나에게 유익하다는 관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보기에는 나빠 보이지만 결국에 나에게 유익할 거야 라는 이해의 근거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그런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위한 것이면 내가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20절과 21절을 읽어보죠. 20절과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게 하는 것, 그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는 거고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이루고자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결국에 좋기를 바라는 건데 바울 사도는 죽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높임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과 분리되지 않아서 않고 하나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하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상급을 주시고 내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하고, 그런 논리적인 결론이 아닌 겁니다. 그냥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자신이었어요. 그냥 자신이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지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 사도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는 거다. 나와 예수님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 제가 초등학교 한 4, 5학년 정도 때였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개인 컴퓨터가 잘 보급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 중에도, 학생들 중에도 컴퓨터 학원 다니는 애들도 굉장히 드물었어요. 근데 제가 좀 일찍부터 컴퓨터에 관심이 있어서 학원을 다녔거든요. 그러다가 4, 5학년 정도에는 정보처리 기능사 2급 시험을 준비를 했어요. 이 무슨 시험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대학교 컴퓨터과를 제가 졸업했는데 컴퓨터과를 졸업한 사람에게는 어렵지 않은 시험인데 이 초등학교에게는 학생에게는 되게 어려운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한 10년 전쯤이었던 것 같은데 신문 기사에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짜리 아이가 이 정보처리 기능사 2급 자격증을 땄다고 신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나는 4학년 때 했었는데 뭐 생각을 떨어지긴 했지만 네. 그랬던 기억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정도로 쉽지 않은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제 필기 시험을 몇 번을 떨어졌죠. 그러다가 한 번을 합격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소식을 학원으로부터 어머니가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전화를 받았는데 이 앉은 자세로, 그 당시에는 핸드폰이 없었죠. 그냥 일반 유선 전화기인데 전화기를 받다가 그 앉은 채로 양반다리나 이런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앉은 채로 막 방방 뛰셨어요. 이게 몸이 번쩍번쩍 막 이렇게 뛰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러니까 사실 정작 저는 좋긴 했는데 그렇게 기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 제가 시험에 붙었다는 그 소식이 자기가 합격했다는 그 소식보다 더 기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아들인 저는 남이 아니라 자신과 같은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 이 사람의 뇌의 이 앞부분, 전두엽 부분에 자기를 인식하는 영역이 있다고 해요. 타인을 인식하는 영역도 있고요. 그런데 엄마나 이 자기 자녀, 아들이나 딸 같은 자녀를 인식할 때는 자기를 인식하는 그 영역과 거의 흡사한 부분이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까운 사람의 어떤 문제나 잘못을 쉽게 못 넘어가는 이유인 거죠. 남들이 잘못한 건 그냥 뭐 넘어가는데 내 자녀가 잘못하면 어떻게든 고치려고 하고 막 그래서 문제가 더 생기기도 하는데요. 그런 이유인 거죠. 근데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어떤 가까운 사람보다 더 자신과 동일하게 느낀 거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 예수님께 유익한 일이 자신의 일로 느껴졌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높이신 그 일에 기뻐한 거죠. 자기는 욕을 먹고 비방을 당하고 옥에 갇혀도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소식에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을 정말 나와 같이 여겨야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먼저 내가 동일하게 인식하는, 내가 동일하게 생각하는 그거를 내려놔야 되잖아요. 성경에서는 그걸 우상이라고 하거든요. 뭐 가족이나 부모나 자녀 외에도 성취나 인정이나 돈이나 외모나 이런 것들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해서 좋은 성과를 내요, 성취를 해요. 그럼 자기가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동일시하는 거죠. 누가 나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자존감이 막 떨어져요. 바닥을 칩니다. 그 돈이 있어요. 자신감이 생기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자기와 동일시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내려놔야 되죠. 이런 것들이 우상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버릴 생각만 해도 어쩌면은 마음이 서늘해지거나 답답해지거나 오금이 저리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버릴 결단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시작이 됩니다. 제가 아는 청년 중에 꽤 오래 알던 친구가 있었어요. 며칠 전에 통화를 하게 됐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어떤 게 문제가 있냐면 성취나 이런 외적으로 보이는 어떤 그런 것들로 자기의 존재감을 찾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잘 해결이 안 됐어요. 해결이 안 됐던 이유는 고집이 좀 세서 그랬어요. 그걸 잘 못 내려놓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때 통화를 했을 때 자기가 진짜 돌파구가 필요하다, 진짜 너무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붙들고 있는 걸 우선 내려놔야 된다. 당장 다 버리라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못하겠대요. 네. 목사님 못하겠어요. 너 그 고집을 꺾어야 돼. 너 그 고집 때문에 여태까지 계속 힘들었잖아. 너 삶 전체를 다 돌아봐. 지금 뱅뱅 돌고 힘들었던 게 다 그 고집 때문 아니냐? 내가 예전에 너 상담할 땐 몰랐는데 지금은 분명하게 보이네. 그 고집 때문이야. 황소 같은 그 고집. 알아요. 아는데 못하겠대요. 돌파구를 찾고 싶다고 하는데 붙들고 있는 거를 어느 하나 못 놓겠다는 거예요. 놓지를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그럴 수는 없대요. 둘 다 붙잡고 가고 싶다고 합니다.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고집을 부리는 거죠. 여러분, 버려야 합니다. 고집을 꺾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아마 제일 고집 세던 사람이 야곱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고집 세던 야곱도 고집을, 하나님 앞에 고집이 꺾였죠. 여러분, 오늘 이따 같이 기도도 할 텐데 어떤 제가 말한 그 청년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도 붙들고 싶고 세상에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도 붙들고 싶은 이 모순이요. 오늘 이 나의 고집을 하나님 앞에 꺾고 하나님을 붙들기로 그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로 여겨야 되겠죠.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성경 보고 예수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계속 떠올리는 이유가 뭐죠? 예수님을 나와 같이 여기도록. 계속해서 이렇게 여러분이 예수님을 붙들고 새 사람을 입는 이 삶을 살면 이 뇌의 구조도 바뀌거든요. 뇌의 가소성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뇌는 바뀝니다. 고정돼 있잖아요. 굳어져 있잖아요. 나이가 들어도,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어도 뇌는 바뀌어요. 쓰는 데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렇게 계속 예수님을 붙들면 여러분이 나를 인식하는 영역에 가장 가까이에 예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가족보다 더 가까이.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딱 떠오르면 예수님 교회예요. 바울 서신을 다 보셔요. 이 빌립보서를 쭉 보시면 거기는 예수님 얘기, 교회 얘기, 성도 얘기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성도와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과 내가 하나라는,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이 진리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를 보고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삶일 때 우리는요, 남들이 보지 못하고 느낄 수 없는 그 기쁨을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기쁨이야말로 영원히 계속될 참된 기쁨인 거죠. 자, 기쁨의 세 번째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하죠. 27절과 28절 같이 본문 27, 2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바울 사도가 이제 자기의 상황을 설명했죠.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을 하는데 오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첫 번째로 오직 하나만을 선택해야 된다면 이것을 선택해라.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거죠. 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거는 다른 말로는 우리가 쉽게 쓰는 말로는 신앙생활 잘하라는 거죠. 그죠? 근데 그걸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27절 뒷부분에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두 가지인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을 생각할 때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봉사 많이 하고 헌금 안 빠뜨리고 잘 내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저도 힘씁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그게 아니라 복음에 이 신앙을 협력하는 것, 그리고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것은 아까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그 얘기예요.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갖고 함께 마음을 합하여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관계 안에 일을 통한 더 깊은 관계, 친밀함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게 뭐죠? 관계는 그 무엇보다 기초라는 겁니다. 관계는 그 무엇보다 기초인 거죠. 그러니까 관계를 깨트리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마귀의 역사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누구를 향해서 불편한 마음이 생기고 껄끄러워지고 어떤 불편한 마음을 풀지 않는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은 하나도 예외 없이 마귀가 거기에 관여되어 있습니다. 관계를 깨뜨리는 어떤 일도 하지 않으셔야 되는 거죠. 자,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첫 번째예요.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대적자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는 건데, 이 말인즉슨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가운데 반드시 대적자가 있다는 겁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면 사람들이 다 박수치고 칭찬해 주는 게 아니라 대적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생깁니다. 이것을 어떤 관계와 혼동하면 안 되겠죠. 내가 다른 사람과 평화하게 지내기 위해 힘쓰지만 그 사람에게 말도 조심하고 거친 말에 온유하게 반응도 하고 존중하고 중심으로부터 그를 축복하지만 그럼에도 화평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죠. 그것뿐 아니라 우리가 선을 행해도 악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적자인 거죠. 이 디모데후서 말씀과 같이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면 반드시 대적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이 대적자가 있는 삶을 사는데,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복음에 협력하는 삶이죠. 대적자가 있는 삶을 사는데 대적자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고 위로해줘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죠. 물론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만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불신으로부터의 반응이기 때문에 이 일들은 우리가 반드시 넘어서서 하나님을 붙들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자, 28절 읽어봅니다. 다시 읽어보죠. 28절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자, 이 일들 우리가 복음의 신앙에 협력하고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이것이 우리의 대적자들에게는 뭐예요? 멸망의 증거. 우리에게는 뭐예요? 구원의 증거예요. 어떻게 이게 증거가 될 수 있죠? 어떻게 이게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 사는 여러분을 대적하는 저들이 하나님의 대적자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 박해를 받아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실한 증거인 거죠.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창세기의 노아홍수 사건 너무 잘 아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니까 너는 방주를 준비하라라고 하셨어요. 그 방주를 100년 가까이 걸려서 지었습니다. 정확한 연도는 안 나와 있지만 대략 80에서 100년 정도로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80년 이상 100년 가까이 방주를 준비한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 경고하심을 받아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게 경외함인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경외함의 기준을 보여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딱 세워지니까 어떻게 되죠? 도달과 미달이 나뉘어지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을 노아의 삶을 통해 기준이 정해지는 거죠. 노아가 세상을 정죄했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했다. 방주를 준비하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했다는 것은 노아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너 죄인이야라고 말했다는 게 아니죠. 방주 짓기도 바쁜데요. 그게 아니라 노아의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자연스럽게 경외하지 않는 삶이 된 거예요. 그게 노아가 기준이 된 겁니다. 마태복음 복음서에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스바 여왕이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라. 왜냐하면요,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찾아왔다. 에티오피아에서 이스라엘까지 먼 길을 그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찾아왔는데 지금 이 세대 사람들은 지혜이신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데 안 나온다. 그 스바 여왕의 그 행위가 정죄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 선지자의 전도를 듣고 회개를 했는데 이 세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회개를 안 한다. 니느웨 사람들이 우리는 요나의 전도를 듣고도 회개를 했는데 너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 안 했네. 너희는 우리보다 더 못한 자들이야. 너희는 지옥이야. 이렇게 정죄한다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노아가 세상을 정죄했다는 게 이런 의미인 거죠. 노아가 방주를 준비해서 의의 상속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함으로 구원받은 자라는 증거를 보이는 거거든요. 자, 본문의 29절 보죠. 본문의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은 예수님을 믿고 즐겁게 좋게 지내라고만 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고난도 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복음을 전하면서 대적자들이 있고 그 대적자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를 대적함으로 하나님의 대적자라는 게 명확하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멸망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내가 복을 받고 내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이게 아니라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거예요. 오직, 왜 오직이라고 말했는지 아시겠죠? 왜 오직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했는지를 아시겠죠? 우리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기뻐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이 증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증거가 복음의 이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그 협력이 있었고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위해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 그게 그들의 구원의 증거이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고 어떻게 구원받을 자라는 것을 확인하시겠어요? 무엇으로 확인하시겠어요? 무엇으로요? 삶으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세계 1위 부자가 지금 앨런 머스크인 것 같아요. 그죠? 예전에는 빌 게이츠였던 것 같은데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앨런 머스크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세계 1위 부자가 자신의 재산 전부를 다 준다 해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확실한 증거는 기뻐할 분명한 이유인 거죠. 시편 49편 6에서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구원받는 것은 이 온 세상을 다 주고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그것으로 기뻐하고 또 기뻐할 이유인 겁니다. 자, 오늘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기뻐하는 이유를 같이 살펴봤어요. 여러분 신앙 안에 기쁨의 삶을 원하신다면 이 교훈을 마음에 깊이 새기셔야겠죠.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와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수고하여서 기쁨이 넘쳤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뿐 아니라 사람과의 교제를 통해 친밀감을 누리고 기쁨이 넘쳤어요. 그 교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함께 협력하는 그 일 가운데 더 풍성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관점을 가지고 상황을 바라보았기에 기뻐했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자기 위치에서 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위치에서 보니 하나님의 그 손길을 알 수 있었죠. 하나님께로 온 모든 일이 선했기에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 사도는 그 생각 안에서 예수님을 자기와 동일하게 여겼기에 예수님을 위해 유익한 일이 곧 자신의 기쁨이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실한 그 증거 때문에 또 기뻐했죠. 복음의 신앙에 협력하고 대적자에게 박해를 받는 것, 그것이 구원의 증거,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증거가 있다면 기뻐하고 기뻐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자녀이니까요.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오늘 기쁨에 대한 얘기를 쭉 나눴는데 기뻐하십니까? 네. 혹은 기쁘지 않으십니까? 우울하십니까? 낙심하십니까? 혹은 무엇 때문에 그러십니까? 네.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생각하고 결단하시길 바래요. 각자의 삶이 복잡하고 괴롭고 고단하고 이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삶은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정말로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복잡한 것뿐이에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사람들과 마음을 통하고 예수님만 붙들고 이러면 행복하고 기쁘고 쉽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